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 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브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비아라.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비아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밋이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효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역대상 23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이 많아 늙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혈기왕성해서 전쟁을 벌이고 또 많은 일을 겪었던 이 다윗의 인생에도 어느새 마지막이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노년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어느새 올해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땅의 모든 것은 유한하고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레위인의 숫자를 계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2절부터 6절의 말씀에 다윗은 레위 사람 30세 이상을 계수하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정한 율법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레위인은 30세부터 50세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실제적으로 성전 업무를 맡을 수 있는 바로 그 레위 사람들을
계수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이 레위인의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밖에 없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21장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인구 조사를 벌였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는 심히 진노하시고 크게 심판하셨었죠. 그런데 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레위인의 인구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먼저는 지난번의 인구조사는 순전히 다윗의 교만과 오만으로부터 비롯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지적하시고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가 정당하고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레위 지파가 가장 중요한 직분을 맡은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확한 수를 파악하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분배하고 정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레위인의 숫자를 조사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엿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가 싸울 자인가? 누가 부자인가? 또 누가 권력과 힘을 가진 자인가? 이런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오직 누가 구원받을 자인가? 누가 참되게 거룩한 자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계수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께 모여드는 많은 무리에 대해서 성경이 한 번도 그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계수한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께 모여든 이 무리들에 대해 허다한 무리라는 표현만 쓸 뿐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이들의 숫자를 계수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구하면서 목적을 달성하면 예수님으로부터 흩어지고 배신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이 무리의 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대신 예수님은 당신이 택하여 부르신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그들을 12제자라고 정확하게 그 숫자를 계수하시며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훗날 다른 인물로 교체되었지만 어쨌든 그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계수하시는 택함받은 자들이고 거룩한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무리 몇 천, 몇만 명보다 거룩한 그 한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로 계수된 거룩한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거룩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계수에 포함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이 하는 말 중에 인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인싸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이나 그룹을 일컫는 말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인싸 그룹에 속하길 원하고 또 인싸로 계수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대단한 인싸 그룹에 내가 포함되어 있고 내가 인싸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계수되지 못한 인생은 결국 지옥이고 멸망일 뿐입니다. 반대로 세상은 나를 몰라주고 세상은 나를 주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계보에 계수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진짜 인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인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는 어디에서 인싸가 되고 싶습니까? 학교의 인싸? 회사의 인싸? 혹은 교회의 인싸가 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까? 진짜 인싸는 하나님의 계보에 계수되는 것이 바로 진짜 인싸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거룩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계수해 주시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으로 7절부터 23절까지는 레위 자손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 자손의 계보의 구조를 보면 마치 샌드위치 모양처럼 이 계보의 가장 중심에 그앗 자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레위 자손들 가운데서도 바로 이 그앗 자손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앗의 자손 중에 누가 있죠? 이 그앗의 아들 중에 아므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므람의 아들들이 바로 아론과 모세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받았죠. 그리고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대대로 대제사장 가문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대제사장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임무 한 가지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1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은 그의 이름, 즉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는 바로 그 임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했을 때 대번에 축복이라는 단어에 우리의 눈과 관심이 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축복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의 이름입니다. 대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 그의 이름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그 이름을 잊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늘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신약의 시대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부모는 내 가정의 영적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영적 제사장으로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그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부모의 사명이고 특권이고 중요한 임무인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복을 빌어주고 어떤 것을 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저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최고라고, 그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축복만 빌어주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못된 축복을 빌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결론으로 자녀들이 다 세상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의 이름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고 모든 것이 돌아간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축복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믿음의 축복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절대로 영육간에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삶으로 그의 이름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믿고 따를 때에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를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으로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의 이름과 그리고 그의 이름의 축복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들의 인생을 반드시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오늘 어떤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까? 축복은커녕 날마다 혈기와 책망으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세상의 성공과 성취만 축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의 이름에 모든 복이 있음을 가르치고 인생의 목적이 거룩에 있음을 부지런히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24절부터 32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레위 자손이 맡은 업무를 나누고 분담합니다. 특별히 28절부터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레위인들의 업무를 5가지로 규정하는데요. 그 5가지 첫째로는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 두 번째로 제사에 쓸 음식을 굽고 반죽하는 일. 세 번째로 절과 자를 관리하는 일. 네 번째로 절기마다 번제를 규례대로 드리는 일. 마지막 5번째로 성전에서 수종 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비록 레위인들은 각자 맡은 역할과 직책은 달랐지만 중요한 것은 레위인들 중에 누구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사명이 주어지고 그들은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실 사명과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그래서 나는 할 일이 없다고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주의 사명에는 여러 직책이 있고 또 그것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직책에도 하찮은 일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직책도 있지만 또 어떤 레위인은 성전 안과 또 뜰과 골방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오늘 성경에 그들이 하는 일을 다 기록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맡은 자의 충성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혈기왕성하여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다윗도 어느새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느새 올해가 다 지나가고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간, 올해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면서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도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내가 주를 위해 무언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는 날이 옵니다.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다면 우리도 이제는 주님을 위해 주님이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이제까지는 내가 오직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남은 인생은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사명이 무엇이든 간에 그 사명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책으로 여기고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안에는 여러 봉사의 자리가 있고 늘 일꾼들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중요하지 않은 직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년에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은사와 재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찾아서 1인 1사역을 꼭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주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되므로 나를 통해 우리 교회가 날마다 구원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부르고 계시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지금 내가
있습니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는 열심을 내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월이 가기 전에 이제는 나의 부르심을 알고 꼭 1인 1사역에 동참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으로 12월 9일 보석상자입니다. 이혼은 절대 안 됩니다. 결혼 생활에서 부부는 서로 버리지도 말고 헤어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모든 부부 문제는 분방에서 시작되므로 힘들어도 징그러워도 코골아도 땀 흘려도 함께 자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